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네, 아까 잠깐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 예수님이 어떤 행적들을 따라서 우리 또한 월요일에는 조금 이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금하고 내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제 운동들을 했습니다. 요즘 또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문화 금식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좀 절제하고 여러 가지 절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는 참 말은 참 쉽게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육신의 참 큰 어려움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나도 매를 맞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에 동참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때는 내가 고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죠. 과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절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이런 것 하나 조금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마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고통이라고 딱 치면 어떤 고통,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 찾아보니까 불에 타는 게 제일 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위가 뭐냐면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분들은 참 대단한 신분들입니다. 저희 집의 아내는 셋이나 낳았으니까 아주 제가 다른 말을 못 하겠죠. 위대한 분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동참한다. 우리도 절제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거부터 이렇게 물음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괴로움, 예수님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는 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것을 되새겨 봐야 우리가 진정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왜 그렇다면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심오한 질문, 오늘 수요일 날 좀 심오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으면 그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압박과 고난과 또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둘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들은요 오직 자기가 치료함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배불리 먹고 또 그렇게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 살아나는 것, 뭐 병든 자가 낫는 것, 그런 것에 그런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예수님의 그 세력을 그렇게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의 세력의 힘으로 그렇게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계속 견제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견제하며 공격했다라는 거죠. 오늘 보는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으면, 신이었다면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채울하시고 또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아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하고 또 두려워하시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며, 내가 너무 고민하며 슬퍼하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한 통곡이 어떤 통곡입니까? 마치 한나가 아이를 위하여서 통곡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기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가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기도 하고 또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9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기까지,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음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육체적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다시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많이 다르지 않는 기도이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연약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자리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단순하지만 인간은 이런 식으로 늘 언제나 고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었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때로는 피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막 산악하는, 막 등반하는 그 이야기이죠. 산악인들이 그 최고 높은 히말라야 그 봉우리까지 높은 꼭대기를 등반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니 산소가 부족하고 너무 추워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악인들이 산소도 아니고 추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고 가장 힘든 것은 강풍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면 그 꼭대기까지 등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등반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속해서 방해 세력들은 계속해서 강풍을 불어 일으킵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할 수 없도록 계속 고난을,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핍박과 그런 일들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육신의 연약함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에 잠시 이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가 매주가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 강풍이 오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공격하고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매 순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만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길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매번 고난주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가장 힘들었던 그 고난이 뭘까요? 채찍에 맞고 막 살점이 뜯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사역의 중심에서 내가 일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아예 이제 처절하게 잠시 동안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개를 돌리시는 그것. 가장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들이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 놓으셨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셨죠. 지금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침 받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날 위해 좀 기도해 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날 위해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베드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막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의 결심을 지켜가고 그 의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한 것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마음은 막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아까 전에 결심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그렇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잔을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한 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건 내려놓고 싶고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방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직장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유튜브 보는 시간도 있고 뉴스 보는 시간도 있고 드라마도 꼭꼭 챙겨보고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피곤해서 잤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늘 방해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그 뜻을 알지 못하도록 육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놓는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고난주간은 이번 주만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예수님의 진짜 고난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연결을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깡풍을 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셨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고난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